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방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사안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35번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 처음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죄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지부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부릅니다.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택하신 은혜를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어 온 하늘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 전청년이며 전 길이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홀로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에 사는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손발로 눈으로 귀로 지은 모든 죄를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연약한 영역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이 떨어진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와 좌절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이 아버지와 외로움을 떨치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지금 내년에는 이와 같이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선거 잘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이 민족이 이 국가가 복음화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다음 시간은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재용 집사님 특송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한번 복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주보에 있습니다. 설교 요약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요, 미련한 자요, 실패한 자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죽음 자체는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처형된 인생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혐오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2번,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3번, 십자가는 마귀와 죽음과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번, 십자가는 마귀와 마귀의 일을 없애버린 주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2번,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3번, 십자가는 악한 통치자, 즉 악한 권세에 대한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십자가는 실패자의 모습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와 마귀의 일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요 기독교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역설적인 설교를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마귀의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 귀신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눈꼬리셔서 못 봅니다.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조그만 틈만 있으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마귀만 잘 차단하면은 영육간에 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면은 큰 손실과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쟁이라는 건 싸우기도 하고 방어도 하는데 방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그렇다고 공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이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지를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쨌든 간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엄청난 피해와 영육간의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시작. 아직 안 나왔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이 끝부분에 결론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강건하여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느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의 싸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싸울 태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가 있다. 마귀의 관계, 이 관계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말하는 거죠.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지 어떤 분이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마귀의 IQ가, 지능이 어떤 분은 3천 얼마로 나왔고 어떤 분은 4천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 210 정도 나온다고요. 세계에서 210의 지능 가지고 4천의 지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면은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관계,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잘 속여넣는지, 사기꾼 중에 대사기, 왕사기꾼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을 얼마나 진짜같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눈치를 전혀 못합니다. 사기꾼들의 말을 꼭 믿을 수밖에 없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감쪽같이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기꾼 중에서 대왕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무장을 해야 돼. 영적인 무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우리 인간 중에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악해 보이는 사람을 그 사람 마귀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막상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 마귀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현상으로 볼 때 마귀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자, 마귀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통치자들, 이건 악한 통치자들 말이에요. 악한 임금이나 악한 대통령, 이거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들, 이 집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이 모르게 은밀한 데서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새 선거 부정 얘기가 있죠. 이 선거 부정은 은밀하게 뒤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공작을 해가지고 선거 공작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은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밀하게 이 악한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는 꼭 보이지 않는 데서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파멸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임하리라. 예,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런 처음에 욕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장이요, 두 번째는 살인자요, 세 번째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여러분들 속이는 것을 누워서 떡 먹깁니다.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죠. 그래,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내 힘으로 내 지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러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개인의 무장이 있었는데 그 무장이 위에서부터 여러분 그림에서 봤죠? 로마 군인들 복장이 혹시 여기 띄워줄 수 있나 모르겠는데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은 여기 투구를 씁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 보이고 여기 투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슴을, 이게 심장과 여기에 이 중요한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허리띠가 있어요. 단단한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가면은 아주 신발, 샌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커다란 방패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유일한 공격목인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고, 저기 화살이나 칼이 들어오면은, 창이 들어오면 맞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적군을 찔러서 공격해서 제압해 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로마 시대에, 이게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냐? 이 투구는 가장 우리 머리, 두뇌와 눈과 코와 이것을 중요한 부분을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대전에도 이 투구가 있죠. 철모라고 그러죠. 이 머리를 맞으면 뇌가 파괴되어 버려요. 그냥 직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일 때도 머리를 쏘면 직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철모,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의 이 머리가 영적인 이 두뇌, 이 머리 부분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마귀로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이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결정타를 우리는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사람은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결정타를 매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이 가슴, 이 심장과 이 내장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흉배가 있습니다. 그 흉배가 영적인 그 흉배는 뭐냐?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이게 의의 흉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서 무장을 하면은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 말이야.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의가 있으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요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행동하며 살아나갈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그냥 아무 그 공격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 가장 가까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공연히 나를 갖다가 막 쌍소리 하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모태 신자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괜히 미웠나 봐요. 왜 그렇게 쌍소리 하면서 나한테 공격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그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쌍소리 하면서 막 포보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같이 싸우죠. 2년 전연하면서 싸울게. 여자였으니까. 난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 성령이 충만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격당하면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 같이 욕하라고 그래요? 안 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공격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죠?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얼음빛 생각. 즉시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욕하는데 할렐루야 그래 버렸어요. 욕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욕해도 나는 할렐루야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네 이 가정은 처음 오죠? 그 가정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계속 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욕이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로 외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욕을 하다 지치니까 그냥 풀이 죽어버렸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다 내가 계속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멋쩍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나를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씨구나 그런 마귀의 함정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평생 나를 한 번도 욕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무슨 띠가 있어요? 진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될, 따라가야 될 규범을 진리라고 그래. 그런데 그 규범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로.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힘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탄띠를 딱, 허리띠 단단한, 전쟁의 허리띠를 단단한 것을 딱 들 때 힘이 딱 생기잖아요. 단단히 생기잖아요. 싸울 힘이 생기죠. 여러분은 이 진리의 허리띠로 뛰면은 힘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신.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다닐 때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음의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이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니라 이 말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니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꼭 예수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복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아름다우리 어떤 발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상호 집사님?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기분이 제일 좋고 발걸음이 제일 가벼운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발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지러 가는 발은 가장 저주스러운 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은 가장 복되다 이것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도구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 발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그 발들이 아름다웠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는 그 발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기 때문에 그 발들이 귀하게 보여서 이 선생이요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 아십니까? 왜 발을 씻겼어요? 그 냄새나는 발을.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 냄새나는 땀내나는 발을 왜 씻겼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서는 뭐가 있습니까? 연서는 믿음의 방패. 자, 옛날 2000년대 전쟁은 칼과 활과 창 이것을 공격하죠. 마을에서 화살이 막 오지만 방패를 딱 잡고 쓰면 다 거기에서 막아내고 다 떨어지죠. 창으로 해도 웬만한 창은 방패로 막아줍니다. 칼을 해도 이 칼 가지고 막기도 하지만 방패로 더 막을 수가 있죠. 이 방패가 중요한 것이죠. 그 방패는 영적인 이 전신갑주에는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예수님을 앞장서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앞장세워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마귀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장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앞장서면 마귀들의 모든 공격들을 여러 가지 공격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른손에는 뭐가 달렸어요? 성령의 검이라 이 말은 성령의 검. 검은 검이지 성령의 검.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뭐요? 성령이 그때그때 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떠오르는 말씀이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뭐라고 공격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지금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돌덩어리 하나 큰 거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많이 있겠네. 그러면 너 굉장히 배고프겠구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네. 한번 먹어봐. 능력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자기 배고픔을 충족하기 위해서 마귀 말을 듣고서 그거를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배고파도 마귀 말 듣고서 능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만 듣지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마귀가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격을 했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이 그때 신명기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마귀한테 물리쳐버립니까? 이게 공격이요. 마귀를 공격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즉시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검인 성령이 그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팍 거꾸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이게 검이며 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한번 떨어진 다음에 또 왔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너 한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떨어지면은 기록되어 있을 때 하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시편 91편에 그건 천사들을 보내갖고 너를 사뿐히 안 다치게 이렇게 내려앉게 할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기록. 마귀도 성경을 잘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마귀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은 마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검은 뭐가 하나님의 검이냐? 성령의 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합니다. 전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니까 마귀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하면 성경이라도 그건 마귀 말입니다. 성령이 인용하시면, 성령이 사용하시면 그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하면. 세 번째,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며, 자 예수야 나한테 한번 절해봐봐.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때도 성령이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떠오르게 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마귀가 완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성경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항상 승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믿음줄을 놓치면 안 되네. 믿음줄을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참부대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앞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있고 뒤에서 무기와 양식을 공급해주는 병참부대가 있어요. 병참부대. 알겠습니까? 양식도 계속 공급해줘야 되죠. 무기가 떨어지면 총알이 떨어지면 총알 갖다 줘야 돼요. 대포알이 떨어지면 대포를 갖다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상하다 부상을 입으면 고쳐주는 의료부대도 있어야 돼. 뒤에서 도와주는 부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부대, 그것이 바로 기도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앞장서서 일선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 병참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제1선에서 지금 용사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들과 항상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육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누군가 돕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한 사람, 두 사람, 이거 봐, 세 사람. 담임 목사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일선에서 마귀와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줄 거예요? 사람도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 약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약해질 때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뒤에서 병참부대 지원부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짐을 받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손 들어요. 빨리. 한 번이라도. 손을 안 드는 사람도 있어. 이게 바로 병참부대예요. 병참부대. 사실은 마귀의 제일 표적이 되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목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체력도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싸워서 마귀의 진을 회파해 버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그 권세가 상실되었습니다. 힘도 상실되었습니다. 내가 비유를 합니다. 지금 마귀는 어떤 존재와 같으냐면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검은 줄 수 있어 마귀가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힘이 없어요. 근데 겁먹고 같이 겁을 먹어버리면 마귀한테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겁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겁먹으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마귀는 지금 겁만 주지 우리를 실제로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괜히 쓸데없이 마귀한테 겁먹고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를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의의 흉패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전신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를 의지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이기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지면은 영육간의 손해밖에 없어요. 이기면은 이기는 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